이제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이제 아우르기 위해서 바울과 이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가 정성을 다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5절 말씀 아름답게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그런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바로 이어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이렇게 막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습니다. 이것을 누가 어떤 식으로 막으셨나, 어떤 식으로 못하게 했나, 이렇게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어떤 선한 일, 가장 선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본질적인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막으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막으셨나, 뭘로 막으시는 건가, 왜 막으시는 건가, 이제 별 생각이 다 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걸 막 계획대로 되지 않고 문이 닫히고 길이 막히고 못하게 하시는 어떤 물리적인 방법, 그리고 왜,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큰 빅픽처, 밑그림, 바탕그림, 본질적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기 바로 이제 이어서 이게 성령이, 우리가 그러면 성령께서 막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믿음의 백성들이 어떤 것을 진행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어떻게 막으시나, 뭐 목소리가 안 나오게 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사인, 어떤 징조,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7절 말씀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게 소아시아, 터키 지역 통째로, 거기에 이제 아시아와 구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라고 하는 터키 지역만을, 그 지역,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북쪽 지역, 그다음에 예루살렘을 포함한 예루살렘과 수리아, 요렇게 안디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디아 지방, 여기를 이제 지나서 어디까지 가냐고 하면 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그러니까 이 터키 지역 서쪽 끝에서 북쪽으로, 서쪽 끝에서 해서 북쪽으로 해서, 처음에 갔을 때는 구브로 섬을 해가지고 요렇게 터키에 상륙해가지고 중부 내륙으로 해서 다시 조금 내려왔다가 다소 쪽으로 내려왔다가 유턴해가지고 다시 왔으니까, 이번에는 밑에 쪽으로 중앙 쪽으로 관통을 해서 가서 위쪽을 지금 염두에 두는 거죠. 지난번 1차 전도 여행 때 그 북쪽은 해안 쪽이니까 신경을 안 쓰고 내륙 쪽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생각 계획에 바울이 이제 그쪽까지 미개척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땅, 이 한 번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 땅을 염두에 두고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간 겁니다. 무시아 앞에 있어서 항구로 해가지고 북쪽으로 해서 서쪽 인천 지역을 통해서 쭉 올라가 황해도로 해서 신의주로 해서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이제 잡은 거죠. 방향을 크게 잡았는데, 여기 보시면 가고자 애썼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제 성령께서 어떤 일을 이게 위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밑에 7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근데 한 군데 더 나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10절 중앙에 보시면 그 마게도니아 환상, 이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더니 하는 것을 환상을 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가기를 힘썼고, 이는 어떻게 돼 있나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제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 성령께서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지, 성령께서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나는 길이 막혔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거부당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당황하게 되고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지체되고 연기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거부하시는 거다. 우리는 이 노라고 하는 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라고 막으시는 것에 대해서, 못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서운한 감정을 가지냐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응답이 아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것은 혼란스러운 것이고 이것은 마음 상하는 거예요. 다 그래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자기 뜻대로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예스, 아주 흔쾌히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면 그때부터 삐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배려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으시고,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것은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로 확장되는,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중요한 계기가, 바울의 계획대로 만약 소아시아에서만 빙글빙글 돌았다면 2차 전대 3년 가까운 시간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그 소아시아, 그리고 나머지를 전체를 다 소아시아 지역 북쪽으로만 계획했다면,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핍박도 있고 하는 2차 전도 여행이 됐을 겁니다. 어떻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씨 뿌리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아시아 지역에 머물게,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획이 다른 데 있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긴급한 쪽으로 방향을 트신 겁니다. 긴급한 쪽으로. 왜? 당시 유럽은 정말 야만 사회였어요. 야만. 2000년 전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최고의 문명을 구가하는 로마 제국도 있고, 여러분 안 그래요? 로마 제국이 있고, 그리고 그 제국을 통해서 헬레니즘이, 헬라의 문화가 온통 창궐하고 있었는데, 그냥 예술, 정치, 철학, 학문 할 것, 종교 할 것 없이 로마 제국은 그 당시 세계의 지표였는데,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 많은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중동 지역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동남아 지역, 아시아권에 사람이 유럽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쌀 농사 하는 데하고 밀 농사 하는 데에 따라서 인구 분포가 2배나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쪽은 쌀밥 먹는 그런 나라 쪽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을 전하려면 어디에 가서 전해야 됩니까? 사람 많고, 그런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깔려 있는, 추수해서 누렇게 되었는데 뭐 하려고 사람도 적고, 그 다음에 자기 자력으로 군사력으로 해서 이미 배부른 자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유럽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내 근처의 형제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맨 마지막이 땅끝이니까 다 이스라엘 경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 온 유대 다 이스라엘 고만한 땅인데 거기까지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 유럽은 그 당시에 정말 처참할 만큼 영적으로 황폐해 있었다는 거예요. 문명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확장성을 가지고 이 최고의 그런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 영은 피폐해져서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었습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아덴에서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정도로 정말 만연해 있었습니다. 우상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급지역에 긴급 환자에게 하나님께서 투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못하게 하시면, 문이 닫히면, 길이 막히면 억울해하는 거예요. 억울해, 분해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쉽다는 거예요.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무수하게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피를 철철철 흘립니다. 여러분 가서 그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뭐부터 하죠? 제일 긴급한 사람부터 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왜? 이게 이쪽 소아시아 지역 아시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영원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치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377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여기에서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이 지역, 거기 7절 말씀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 16장 7절 말씀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거기 식구들 다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셔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거기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뭐 하라고요? 문안하라, 안부를 전해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뜻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애쓰고 힘썼는데 하나님께서 왜 저를 막으십니까? 이렇게 했다면, 바울이 그렇게 막았다, 바울이 그렇게 억울해했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정말 인지상정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으로 마무리 해답이 바로 거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5대양 6대주의 땅끝까지 어떠한 난관, 어떠한 어려움에도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복음인데, 전도인데, 선교인데 무조건 해야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영원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물러서지 아니하고 담대히 계획대로 중단 없이 부르기아와 길리기아 땅으로, 그리고 소아시아 중심을 관통해서 서쪽으로, 그리고 북쪽으로 해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바울이 애썼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웃음이 이제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애쓰기 전에 그래 북쪽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렇게 방향을 이쪽으로 가고 있을 때, 그렇지 않아요? 중앙 내륙으로 해가지고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비시아 안디옥 거기쯤 왔을 때, 중간쯤 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 유럽으로 가라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힘쓰고 애쓴 것, 그렇지 않아요? 낭비가 되는 것, 낭비잖아요. 그 전에 알려주시면 참 고마웠을 텐데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이건 불필요한 동작인데 왜 하나님께서 미리서 막지 않으셨나요? 우리로 하여금 왜 이렇게 여기서 지체하게 하고, 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발목을 잡으셔서 왜 이만큼 이거 낭비인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이거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아니 건강한 교회가 성장하고 무럭무럭 자라고 해서 앞으로 진보에 진보를 더해서, 그래서 이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게 되거든요. 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감정은 그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리서 이렇게 말해주는, 이게 마음을 빈정상하게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일찍, 아니 어떻게 당일날 말할 수 있는, 어떠십니까? 그냥 며느리가, 사위가 그냥 당일날 이렇게 딱 오는 것은 얼마나 반가워요. 연락도 하지 않고 갑자기 해가지고 이 깜짝 파티,
서프라이즈.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갑자기 돌출하는 것에 자녀들 말고 내가 기다렸던 일들 말고 사랑하는 관계 아니면 사실 갑자기는 우리를 굉장히 당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거라고 여기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지 왜 그러셨을까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긴급한 환자에게 투입하시는, 그리고 그 지역은 잠시 멈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베드로 전서에서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이 모든 정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가장 우선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 이 전체가 지금 여기서부터 16장 6절로부터 이제 7절, 이 드로아의 8절에 도착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환상을 보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인정하게 되었다. 아멘.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하게 우리가 편승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합류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그게 인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군요. 하나님의 이게 큰 그림이었군요. 라고,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 그 위대함에 우리가 충분히 동의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금 지체되는 것, 조금 이렇게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못마땅해 하고 이만큼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당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게 되고, 노래처럼 다 이해하지 못해도, 찬양처럼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되기 전에 자녀였을 때 부모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다 이해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습니까? 인생 중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된 다음에서 이제 겨우 깨닫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주중 한가운데서 다시 한번 기쁨으로 누리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인정하게 되는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